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하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입니다. 형통. 미국의 시카고를 링컨의 땅이라고도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링컨이 일리노이주에 살았고 변호사도 했고 정치를 일리노이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우 독특한 인생을 살았지요. 22살에 그 첫 번째 사업에 실패합니다. 23살에 지방의 선거에 낙선을 하죠. 또 24살에 사업에 실패하고 34살에 지방의회 선거에 다시 낙선을 하지요. 또 38살에 하원의원 선거에 낙선을 합니다. 그리고 43세 하원의원 선거 낙선하고 46세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47세에 부통령 선거에 낙선하고 49세에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여기까지 보면 계속 낙선 참 실패의 인생으로 봅니다. 그런데 51세에 드디어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름을 따서 아브라함의 링컨. 그래서 그의 친구가 대통령 당선하고 난 다음에 축하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도 많이 실패하시더니 드디어 성공하셨군요. 그러자 링컨의 그 특유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패라고요? 저는 전혀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성공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동안 마신 고배는 형통을 위한 소중한 경험의 축적이었을 따름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의 인생의 형통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은 지구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1위를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형통을 원합니다. 형통을 바라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형통이라고 그러지만 교회 밖에서는 성공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사실 크게 보면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형통이란 말, 히브리어 말은 번성한 그런 뜻이고 또 성공적인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이나 성공은 큰 의미에서 같은 뜻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내는 것,
성취하는 걸 성공이라고 그래요.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형통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형통이거든요.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성공이란 게 뭐냐면 집도 크고 재물도 늘고 건강도 좋고 자식도 많이 낳고 여러 가지를 봐서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적인 성공, 즉 성경적인 형통은 뭐냐? 나의 삶의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주님 안에서 형통이고 어디까지? 사실 이 형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 사명입니다. 거기에 복음만 얹으면, 복음만 보태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내가 건강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직업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것은 남의 영혼 잘되게 하기 위해서요.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형통.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과제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과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고 내 뜻과 계획은 이거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성하는 게 하나님 나의 뜻이다. 너는 나의 뜻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라. 이거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면서 자, 여호수아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아직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너가 내 말에 따라서 그대로 가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1장 3절 4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쪽 해 뜨는 데서 해지는 데까지 너희가 땅으로 밟고 지나가는 땅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해요. 그래서 너희는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이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우리 귀하신 분들이 다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 때 내가 밥 먹고 살고 건강하게 살고 모든 걸 사는 게 하나님의 정말 뜻일까? 뜻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내 가정에, 내 사업장과 직장에, 내 지역과 구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위하여 우리에게 건강도 재물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인생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그것은 건질 그것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게 형통이다. 여러분, 예전에 분들이 그 당시에 인류의 최고의 영화가 있었고 가장 많이 본 영화가 어떤 영화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영화가 지구촌의 통계상에 가장 많이 봤다고 하지만은 예전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배너라는 영화에 우리가 보면 이게 그 당시는 2번 나눠서 중간에 쉬었다가 봤어요. 이게 길거든요. 저는 하도 이게 매료가 돼가지고 한 7, 8번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인공 배너가 이제 노예선을 탑니다.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선에서 배 밑창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게 이렇게 때도 묻고 뭐하는데 눈빛만은 확실하게 빛이 나요. 그런데 손도 여기에 이렇게 사실 쇠고랑을 차 있고 발도 쇠고랑을 옆에 노예하고 차고 절대로 못 도망가도록. 그래서 그 노예를 관리하는 앞에 사람이 북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면 그때마다 이렇게 그러면 빨리 저으려면 막 세게 치죠. 빨리. 자, 그런데 이제 바다 위에서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결국 로마군이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했는데 이 배너가 탔던 그 배 총사령관이 그 배 위에 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배가 파손이 돼요. 근데 승리를 했는데 그 배가 파손이 돼요. 그래서 장면이 어떻게 바뀌냐면 망망대해의 뗏목에 배너하고 총사령관 둘만이 지금 뗏목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배너는 자기는 노예고 만약에 여기 총사령관을 건지면 자기가 살려주면 오히려 자기는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일단은 이 총사령관을 살립니다. 건져가지고 뗏목 위로 이렇게. 그런데 총사령관이 뭐라고 묻느냐면 내가 이렇게 나를 살려주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배너가 유명한 대답을 해요. 그 영화 대사 가운데 내게는 아직 야훼 하나님과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 나에게는 하나님과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 그러다가 장면이 이제 어떤 장면으로 이어지냐면은 이제 로마 그 군선, 그러니까 군대를 태운 그 배가 혹시나 총사령관이나 누구나 다 이렇게 혹시 조난당하고 있지 않나 건지를 그러다가 발견을 해서 그 배에 올라가니까 로마 총사령관은 총사령관답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배는 초라하게 있지요. 그런데 이 총사령관이 결국 자기를 살려줬다 해서 배너를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이제 신분이 뭐냐면 로마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메살라 그 친구하고 마지막에 전차 경주를 하면서 이기게 되는 게 배너라는 것. 근데 여기에 예수님도 그 당시에 나오죠. 모습이.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난파선에서 생명을 건지면서 다른 사람 그 총사령관 생명을 건져주면서 이 배너가 눈빛이 이글이글 거리면서 하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했냐, 왜 나를 살려주냐 했을 때 나에게는 하나님과 약속을 나는 지켜야 되고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지켜내야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는 책임을 집니다. 영혼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그 이상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1장 5절에 1장 9절에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다음에 9절 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은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다짐을 하죠. 1장 5절에 보니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5절에도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 그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간수장의 은혜를 베풀어서 감옥에서도 형통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감옥이 됐던 노예살이가 됐던 어떤 환경이더라도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두려웠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 곁에 계속 있었지만 모세와 하나님 관계를 봤지만 이 모든 백성들을 내가 모세는 죽고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모두가 인정하는 영웅이었지만 나 여호수아, 보잘것없는 나 여호수아에게 이런 무거운 직책이 주어지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자, 모세가 그러한 넘치는 능력을 베푼 거 있지. 사실 모세가 능력자가 위대한 게 아니고 사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서 모세가 그 능력을 펼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 담대하라.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 아무렇게 하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로 왔다리 갔다리 그냥 어리버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 게 아니고, 잘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팔자는 이제는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할 팔자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팔자예요. 내가 식당을 경영을 하건 회사를 경영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펼쳐가는 나일 수밖에 없다. 이거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가면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해야 되고 형통하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굳세게 믿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형통하다. 세 번째는 이렇게 빨간 글씨로 강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요. 우리 7절, 8절 다 같이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뭐냐면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 여기에 율법 7절의 율법이 나오고 8절의 율법책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율법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천국까지 넉넉하게 들어가고 영원히 사는 거고, 여러분 어떠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 하나님 닮은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송아지는 지 어미를 닮아서 어떻게 해요? 송아지는 엄매하잖아요. 고양이는 지 어미를 닮아서 고양이는 고양이 소리를 내고, 개는 개대로 지 어미를 닮은 소리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소리를 내야 돼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생이 방향이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7절, 8절에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형통한다. 이거는 말씀을 묵상하고 지킬 때 형통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은 의도적으로 이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서 생각에 젖어들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영향을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묵상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 7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7절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7절에 형통하리라. 8절 하나 더 보도록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그 간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7절에서도 내가 형통하리라. 8절에서도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한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때로 짐이 무거워서 쓰러질더라도, 고달프고 어렵더라도,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어두운 마음이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면 형통함이 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내고 받을 줄 알고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형통을 보증하고 하나님의 형통하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형통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 형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말씀을,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